세월호 사건이 있었던 2014년 우리나라는 집단 무기력증과 집단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TV를 틀기만 하면 오늘은 몇 명이 사망을 했는지, 몇 명이 실종되었는지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되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면서 우리나라는 슬픔에 잠기게 되었고, 거의 집단적으로 이 무기력증과 패닉에 빠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도 어쩌면 장기화되면서 이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보면 오늘도 몇 명이 더 확진자가 나왔고, 전체 확진자는 얼마로 늘었고, 또 어느 지역도 뚫렸고, 확진자들이 다녀간 동선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게 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점점 부정적이고 또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대응 위기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었습니다. 신천지의 비밀스러운 포교 활동과 또 자료 제공에 누락된 것이 드러나면서 어디까지 퍼져나갈지 모르는 불안감들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출구 전략이나 출구 계획을 세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에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방역을 잘 하고 있네, 실패했네 하면서 국론이 계속 분열되고 있고,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불안하게 만드는 가짜 뉴스들은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뉴스와 소식들만 계속 접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한 상황, 불안한 분위기, 이 불안한 소식에 쇠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더 감당할 수 없는 불안과 혼란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현수막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현수막을 만들면서 문구를 어떻게 만들까 우리 부목사님들과 상의를 하면서 한번 좋은 문구가 있으면 한번 찾아봐라 그랬더니 좋은 문구를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 헬렌 켈러가 한 말인데,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그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이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한쪽에서는 그 고통들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항상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언제는 고통이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위기 하는데 언제는 위기 아닌 적이 있었고 문제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역사는 이렇게 위기의식을 이야기하고 문제를 만들고 불안을 조장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고통, 위기들이 있었지만 묵묵히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문제는 극복되어 왔고 역사는 이루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반드시 극복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온 나라가 힘을 모은다면 시간 문제지, 얼마나 빨리 우리가 극복하느냐 문제지, 반드시 이것은 해결되고 극복될 것입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이 바이러스 아닙니까?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까지 유행했던 바이러스들보다 치사율은 낮지만 전염력이 월등히 강하고 특히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내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걱정도 있지만, 사실 더 조심스러운 것은 내가 감염자가 되거나 또 매개자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시키는 역할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염려가 사실은 더 큽니다.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외부로부터 감염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가 이 바이러스를 전파시키는 전파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인 것이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감염되어서도 안 되고 전파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파해야 될 바이러스도 있습니다. 어떤 바이러스일까요?
행복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행복 바이러스, 해피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말이나 행동에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느끼게 하고 그런 분위기가 널리 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뉴스를 계속 들으면서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이야기하고 평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니라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야 하고 소망 바이러스, 믿음 바이러스를 퍼지게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부정적이고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들이 신경 쓰이고 눈에 거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이는 현상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은 매우 중요한 구절인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을 좀 나눠서 살펴보면 나의 영혼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외모가 중요해 보이고 내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나를 형성해주는 조건들이 어떤 것인가가 나를 평가하는 것 같고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인 영혼이 무너져 내리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던 외적인 조건, 외모, 능력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내 상황이 아무리 위급해도 내 영혼이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아무리 외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면 그것은 사상 누각과 같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잠잠히라는 말입니다. 상황이 위급해지면 사람은 잠잠할 수 없습니다. 요동치게 됩니다. 아무리 참고 스스로를 다독거리고 진정하려고 해도 우리의 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기도한다고 엎드려도 마음은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동자가 획획 돌아가며 온갖 잡념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급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잠잠히 있을 수 있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소리내어 기도할 수조차 없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위중하다, 너무 힘들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절망할 때는 소리내서 기도할 힘조차 없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할 때 이 상황이 어쩌면 그렇게 너무 힘들고 탈진되고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여력조차 없는, 소리내고 부르짖어 기도할 여력조차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잠잠히의 해석 가능한 것은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잠잠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도저히 잠잠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내 영혼을 지키게 될 때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극복해내고 잠잠할 수 있는 여지가 경지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 지금 시편 저자인 다윗과 같이 계속해서 갈등하는 상황입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다가 또 위급한 상황, 쫓기는 심정을 또 고백하고, 그리고는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다가 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쨌든 나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지만 두 번째 해석처럼 우리가 모든 이 위기와 두려움을 초월하고 극복해내서 잠잠히 고요한 가운데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살펴볼 것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윗이 붙잡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구원이 여호와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는다면 괜히 다른 데 가서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지금 수많은 위기와 고통을 겪어왔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 임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공부해서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체험한 체험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할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체험적으로 아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신 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릴 수는 있지만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릴 정도로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어려움 앞에 전혀 흔들림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잠시 흔들릴 수는 있고 잠시 주저할 수는 있지만 내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릴 만큼 크게 요동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다윗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현실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다. 이런 게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담이 낡아서 울타리를 쳐놓은 것이 기둥부터 썩어 들어가서 이제 막 흔들흔들 하다가 넘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아무나 건드려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 그를 반대하던 자들이 뭐라고 조롱을 했어요? 여우가 올라가도 그 성벽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는 동네 고양이만 그것을 밟고 지나가도 쓰러지고 넘어질 정도로
그렇게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해오는 자들, 그 자들을 보니까 자기 보기를 마치 이렇게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쓰러질 존재로 우습게 알고 달려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62편의 배경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피해서 도망 다닐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적자들이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거짓을 즐겨하고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반역의 거사를 치르기 전까지 그 앞에서는 알랑방구를 꾸면서 막 축복을 하고 칭송을 하고 하지만 결국 그 뒤에서는 반역을 일으킬 그런 모반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믿었던 아들에게, 믿었던 신하들에게 반역을 당하게 되고 나니까 이놈들이 나를 넘어지는 담과 흔들린 울타리 같이 그렇게 우습게 알고 쳐들어왔구나. 그리고 내 앞에서 거짓을 꾀하고 나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하고 앞에서는 살살거리고 축복하고 칭송을 하면서 뒤로는 나를 반역할 그런 저주를 꿈꾸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평생을 자기의 장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을 피해 다니며 그 힘든 도망자의 삶을 살았지만 또다시 그런 상황을 당하고 나니까 얼마나 속에서 트라우마가 생기고 얼마나 불안함이 생겼겠어요. 그러나 그는 5절과 6절에서 다시 1절, 2절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영혼아 참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8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윗은 믿음으로 자신의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기에서 시시로라는 말은 언제든지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우리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안하고 두렵고 감당하기 버거운 것들 내 속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토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이 속이 불편해서 이렇게 토해낼 때가 있는데 토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힘들고 괴롭지만 토해내고 나면 오히려 속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내 속에 담아두고 있을 때에는 계속해서 내가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나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생기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그 기도가 응답되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면서 금요일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힘든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도회로 모여내면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는 상황과 환경보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부정적이고 불안한 소식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소망을 전하는 그런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몇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두려움과 혼란이 좀 사라지고 소망과 평안의 바이러스가 퍼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와 여러 매체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불안한 소식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의 소식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리고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희망과 평안과 긍정의 에너지도 전파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희망의 전달자, 평화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시도록 이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또한 사람들 마음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이 또 사로잡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움과 혼란스러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소망과 평안의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뉴스와 여러 매체들을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혼란스럽게 만들지만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소식들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위기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두려움도 전파되지만 사랑과 희망과 평안과 긍정의 에너지도 서로에게 전파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달자, 평화의 전달자, 사랑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연히 눈에 보이는 현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수많은 위기 역경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 땅에 임하여서 이 땅의 전염병과 여러 가지 바이러스와 병든 심령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이 땅을 이 바이러스로부터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병든 영혼들을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믿기에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능력의 능력으로 이 땅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고 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감염의 근원지로 알려진 곳들에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방역을 담당하는 이들과 의료진들을 도우셔서 방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치료제와 백신들이 개발되고 또한 의료진들과 방역 환자들이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상태에서 치료와 방역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염자들과 치료가 필요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고 또 수많은 감염 위험에 노출된 이들과 특별히 연세 드신 분들 또 기존에 병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우리 확산되지 않고 또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버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는 매일매일
눈에 띄게 확진자들이 늘어나서 어느 때쯤이나 이 모든 일들이 또 수그러들고 또 잠재워지고 완전히 사라질 수 있을까 지금 상황은 염려가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나라가 검사를 또 신속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또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또 이런 일들이 또 많이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모든 감염의 근원지로 알려진 것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천지에서 정보 제공과 이 자료를 제공함에 있어서 거짓됨이나 숨김이나 방역에 방해가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솔직하게 투명하게 잘 공개하여서 이 방역의 범위 내에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무섭게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몇몇 잘못된 집단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수많은 우리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 관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을 담당하는 이들이 지혜롭게 잘 대책을 세우고 방역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이 감염되지 않고 건강한 상태에서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들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과 검사할 수 있는 키트들이 잘 개발되어서 아버지 이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하나 극복해내고 치료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신감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병상에서 치료하고 있는 많은 이들을 아버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수많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생활 현장에서 생업 전선에서 뛰어들어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연세 드신 분들이나 또 기저질환 또 지병이 있는 분들의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감염되거나 또 감염으로 인하여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이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확진자들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모든 확진자들이 아버지 방역의 관리 안에 들어와서 이들이 다 치료되고 나면 아버지 이 땅에서 완전히 극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치료하심의 역사를 사모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주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치료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를 보여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환경을 극복하고 아버지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도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마다 모이기를 중단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신앙적으로 위축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위축되지 않고 차별과 혐오가 생기지 않고 이 사회가 신뢰와 협력으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위축되지 않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더 겸손하고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전국에 어느 교회에서든지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컨트롤해 주시고 관리해 주시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아버지 온 나라가 이렇게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앞에 그렇게 소중한 가치로 여겨왔던 성수주일과 또 주일 예배를 아버지 예배당에서 함께 드리지 못하고 교회에서 모이는 예배를 중단받을 것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런 상황들 가운데 있지만 이 일이 신앙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이번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미래를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의 심령이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사회가 차별과 혐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신뢰와 협력으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 위기를 극복해내는 과정 속에서 그 사회는 한층 더 성숙해져 가고 또한 더 발전돼 나갈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기대하오니 아버지 이러한 지금의 이 사태가 아버지 혼란스럽고 손해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회가 더 성숙해져 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경기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자영업자들이 아버지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생업에 아버지 위기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빨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지금 손해보고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극복하게 될 때 아버지 앞으로 아버지 7년 아버지 풍년이 있었던 것과 같이 저희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만회할 수 있는 아버지 풍요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또 총선을 앞두고 이번 일로 인하여 서로 정쟁에 아버지 논쟁이 되고 이로 인하여서 사회를 더 혼란스럽게 부추기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서로가 힘을 모아서 슬기롭게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저희들 아버지 개인적으로도 아버지의 신앙에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더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었고 자유롭게 예배당에 나올 수 있도록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번 아버지 사건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아버지가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 고백을 기쁨으로 하며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아버지 지금 교회마다 아버지 단총 기상이 걸려 있습니다. 전국 어느 교회에서든지 더 이상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천지들이 아버지 교회에 침투하여 전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포기하면서까지 아버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까지 조심하고 주의할 때 아버지 신속하게 이 모든 일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교회에서든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아버지 바라보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우리 명륜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어르신들과 또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신앙을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